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래야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언뜻 오늘은 4월 1일 보통 마무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론할 때 말미에 뭐 하나 거짓말을 하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할 게 없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거짓말 잘못했다가 또 뭔 일 나라고. 기껏 생각한 거짓말이 그런 거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느덧 4월이 되었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발 좀 나라가 정상화되는 정상적인 그런 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또 4월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강론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보죠. 오늘 복음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38회나 앓던 성경에서는 가장 길게 고통받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치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성경에서 가장 길게 고통받던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그런 기쁨, 기다림에 대한 결과 이런 걸로 복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끝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3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개만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벌써 어렵죠? 귀찮죠?
들어요. 언제 성경 공부해보겠어요. 12장까지를 표징의 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7개의 표징을 싣습니다. 벌써 아픔하지 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3개의 기적 중에서 7개만을 골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도 저번에 주일에 들으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 뒤에 있을 어떤 일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벳zat다 연못의 이 기적은 세 번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라고 했던 말처럼 오늘 복음은 치유 이야기고 기쁜 일이고 희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까 7개의 표징 이야기를 했고 벳zat다 이 연못, 올리브의 집이라고 불리던 이 연못에서 일어난 일은 세 번째 표징입니다. 여섯 번째 표징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벳zat다하고 실로암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zat다의 연못을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섯 번째로 나오는 실로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두 개가 아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벳zat다 연못, 실로암 연못, 38해나 알아 있었던 환자, 실로암 연못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있는 게 안식일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벳zat다도 안식일에, 실로암도 안식일에, 그렇죠?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이 붙습니다. 또 연관점이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한 장 자체가 그 실로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부모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소경입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 하시면서 그 눈을 만지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나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 죄였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었어요. 오늘 벳zat다 연못을 보면 38회나 알아있던 이 사람은 이 병을 겪은 게 누구 죄였어요? 자기 죄였어요. 왜 그러느냐면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이전에 아팠던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됐던 거예요? 본인 죄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이 있죠. 마약을 한다거나 담배를 오래 핀다거나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38회나 알았던 이 죄는 벳zat다 연못은 그 사람 탓이었고 실로암은 그 사람 탓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물도 달라요. 자,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을 여러분들이 9장을 곰곰이 보게 되면 똑같이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율법학자들이 또 시비를 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은 분연히 이 사람들에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실로암 연못에 있던 사람도 자기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몰라요. 벳zat다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벳zat다하고 정반대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복음은 5장의 벳zat다 연못인데 38회나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들여다보면 모순적인 게 벳zat다 연못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휘가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총의 장소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로 경쟁의 장소입니다. 자, 물이 휘저어졌어요.
여기 환자가 나오죠.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들것에 누워서 38회나 알아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에 물이 휘저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건강한 사람. 그렇죠? 이건 모순적인 거예요. 은총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은총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하고 똑같죠. 1등만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아프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물이 휘저어지면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결코 그 물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벳zat다 연못입니다. 마치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장 같은 그런 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십니다. 실로암에서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물과의 접촉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성수로서 치유를 받지만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벳zat다 물로 치유를 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그냥 치유를 해버리십니다. 네가 가진 그런 미신적인 신앙 그거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모릅니다라고 발뺌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되었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립니다. 알렸다의 성경 본래 단어는 뭐가 쓰여놨냐면 고자질했다. 이 사람은 그저 누가 물어봐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쪼르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안식일에 나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벳zat다 연못은 그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로암 6번째 나오는 표징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 사람은 38회나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실로암 연못에 있던 이 사람도 태어날 때 또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벳zat다 연못에 있는 38회나 알아누웠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나오는 이 사람은 새로운 백성, 하느님의 새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38회, 성경에서 가장 길게 고통받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38회나 고통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사람입니다. 고통이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만 대답하면 됩니까?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은 뭡니까?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딴 사람을 원망합니다. 38회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 고통에 중점이 있었다면 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데리고 가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계속하죠. 38년이나 되는 고통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러 바치고 고자질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끝내 그 율법 안에 머무르겠다. 다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다시 유대인의 틀로 들어가려는 사람이죠. 즉 수백 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벳zat다 연못의 기적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대비되는 9장에 있는 실로암의 연못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에 나오는 그 태생 소경은 그런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를 율법의 안식일이라는 규정에 다시 묶이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벳zas다 연못의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순과 모순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고 이걸 세 번째 표징으로 요한복음은 실어놨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실로암 연못의 이야기를 배치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것은 그것이죠.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사람, 결과도 똑같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그저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허비해버렸던 그 사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 긴 시간을 소비해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나서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고통에 함몰돼 버리면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을 시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 고통에 함몰되어 버린 채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시고 오늘 미사회에 가시면 요한복음 5장의 이 벳zas다 이야기와 9장의 실로암 연못을 한번 번갈아 읽어보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두 표징, 두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